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잇는다는 것, 이름을 이어간다는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 어느 날 형이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이 없이 세상을 떠난 형을 위해서 동생은 형의 이름을 잇기 위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동생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그 선택은 하늘의 책에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형제 결혼법 정신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잇는다, 계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언약은 자손을 통해 성취되어야 했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의 방식,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5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문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할 때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십니다.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공동체 가운데 수치를 당한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약속을 경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또 11절, 12절 내용을 보면 다소 충격적인 규례가 있습니다. 싸우는 남자들의 생식을 손상시키는 여인에 대해 나옵니다. 그 잘못 생식기를 만져서 그 생식기에 손상을 시키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충격적인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을 해치는 행위는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단지 육체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 나라의 계승을 끊으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정신이나 또 십자가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경히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신은 희생과 공의입니다. 희생해야 되고 또 공의,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희생과 공의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 죄에 대한 형벌이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잔인하거나 모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하는 자의 입지 막지 말라는 구절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존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래에서도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겉보기에는 사소한 이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아말렉처럼 약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이며 하나님은 이런 악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17절, 19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이스라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를,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거룩함이 지켜지기를, 또한 세상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세상의 이름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지 않아도 바로 둘째 동생이죠. 형이 죽어서 형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할 때 동생은 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정신, 십자가 정신,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며 세상의 부요함에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정신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의 풍요와 이름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약속이 끊기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에 흔들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부요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매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